오늘은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시집간 여자의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랬습니다. 그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들이 없이 딸들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슬로브앗의 기업을 아들이 없다고 딸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왜 딸들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불공평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딸들의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습니다. 그 말이 맞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 유산을 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하고 딸들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들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그 유산이 분배되도록 넘어가도록 물려주도록 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버리면 우리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줄어들게 된다고 지금 이 길르앗 자손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제비 뽑아서 우리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주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딸들에게 우리 유산이 우리 기업이 이제 이어질 텐데 3절에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제비 뽑아서 얻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누가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가서 이제 희년이 되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졌던 재산이 시집간 다른 지파에 이제 첨가가 돼버리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삭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모세에게 와서 제기한 것입니다. 참 그 지파 때문에 모세가 조금 속을 많이 썩고 있습니까? 안 썩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딸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재산 막 그래서 해결해 주니까 이번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그 지파의 이제 남자 지도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그 딸들에게 유산이 넘어갔는데 기업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시집 가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가지고 우리 재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좀 머리 아픈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모세는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일단 들어보자 하고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그 문제를 듣고 모세는 누구에게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막 골치 아프다 하지 아니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그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도 좋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가라 이 말입니까?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지키는 것이다. 기업을 지킨다 이 말은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지켜나가는 것, 그 가문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파의 딸들은, 재산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과 사명이 부딪힐 때는, 신앙이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데 뭐 기업이든 신앙이든 필요 없어. 나 다른 지파에 갈 거야. 마음에 든 사람이 다른 지파인데 허락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시므온 족속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여자들이 좋다고 쫓아갔습니다. 만약에 이걸 확실히 안 해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들을 더 예쁘다고 더 재산이 많다고 좋아해갖고 쫓아가서 그들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스럽다,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나중에 이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가나안 문화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식용견을 기르던 한국, 이젠 반려견 열풍. 자식처럼 키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반려견에서 동반자 찾다. 4가구 중 1가구 반려견을 키우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지켜나가고 가문을 지켜나가고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소중하되 정말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할 때 가정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그 므낫세 지파 안에 남아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업이 남아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 따라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 가운데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이익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그런 복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 따라 교만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제약의 길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